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셋째 주 예배를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을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상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이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진리를 쫓아 하늘에 주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진정한 예배를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진 예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진실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진실과 진리. 세상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성깔이 있어서 성질값 한다 해도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인간됨의 도리를 진실함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인품이 거짓되고 간사함이 있다면 인간성의 한계가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실의 책이 아니라 진리의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믿음의 문제이고 사상의 문제이며 가치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수단 대신에 삶으로 말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목소리를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꾸만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변증하는 일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항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항변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으로 말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진실 차원에 섰던 빌라도는 옳고 그름의 눈으로 법정 판사 노릇을 했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진실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했을 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아무 제목도 찾지 못했지만 자신이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이 사건으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것을 수습하지 못해 유다 총독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실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만큼 높고 낮음,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로 떨어질까 두려워 진리이신 예수 앞에서 진실마저도 저버리고 타협해 버렸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너희가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밝히려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중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구분해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차원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총독의 부인은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정죄하지 말라라고, 그릇되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진리의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차원입니다. 빌라도의 진실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진실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진실이란 거짓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진실은 사실로 존재하는 일들이며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진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잘하면 상이요, 잘못하면 벌입니다. 진실은 진리를 표현하는 일부분입니다. 진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새 심령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도리입니다. 진리는 종교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이고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의 책이 아니라 진리의 책입니다. 진리는 본질적이며 영원함이고 근본적인 참된 이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윤리를 뛰어넘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이 세상과 관계없이 무형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다 말합니다. 진리는 자유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생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믿습니까? 한마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믿으면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있는 진실의 세계, 그 너머 진리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살리는 길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모습은 100살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피를 흘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려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자기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사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100살, 자기 아내의 나이 90살,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실은 어느 특정한 사회나 장소에만 통하지만 진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진실은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리는 사실 너머의 정신을 추구합니다. 진실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진리는 모두의 중심입니다. 진실은 자기만 생각하지만 진리는 모두를 생각합니다. 진실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진리는 모두를 살립니다. 진실은 비굴하게 타협할 수 있지만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나만 옳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리는 너는 너로 좋고 나는 나로 좋다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진리는 나도 이익이 되고 너도 이익이 되게 합니다. 진리는 나도 살고 모두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진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진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목표이거나 추구하는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서 삶의 태도일 뿐이지 진심은 삶의 궁극적 방향이거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남을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심의 결과는 예상이나 기대보다는 훨씬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나 진지함, 열심이 없이는 진리도 어떤 것도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열심과 진지성은 옳을 수도 있고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과 진지함에 인생의 통제권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족시켜야 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높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참된 지식 없이는 나 자신의 열심과 진지함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때 수가성이라는 곳을 갔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한 사마리아 사는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장소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 오해하게 하는 그릇된 해석입니다. 우리의 준비와 정성으로 예배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과 죄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성과 노력으로 결코 거룩한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한다는 말과 진리로 행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고 씁니다.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곧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그것이 얼마나 진리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따져보고 나온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열심히 찬양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많은 헌금을 준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특송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예배는 대단히 은혜가 넘쳤고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이나 진지함이 진리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열심, 최선이라는 말은 의외로 자기 주관적인 아집과 교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설 공간마저 허락지 않는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요란하게 악기를 연주하면 안 되고 춤을 추거나 크게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며 큰 소리로 통성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규율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하는 방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그리스도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무악기 교단과 유악기 교단이 있습니다. 악기를 전혀 쓰지 않는 교단이 있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눠진 것입니다. 참 회개망측하죠? 그들의 진심, 진실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리에서는 대단히 벗어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며 우리 것이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과 성실과 최선의 한 신뢰를 들어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려면 당연히 남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해도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는 저 일본 사람 사유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이지 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사물의 질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 지식이 모자라는 성실한 돌팔이는 언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실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실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특심한 이단에 빠진 자들도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진심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리에 대한 모독이요 진리를 파괴하는 폭력이요
자기 자신을 허망하게 만드는 무지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삶의 옳고 그름은 진지함이나 열심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진리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고발하는 자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열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의 열심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바울은 결코 열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여러 곳에서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무엇이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쓸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점을 아주 확신하고 특심하여 그것이 자신을 바쳐야 할 바른 삶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을 다해 인간을 박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진심과 진지함에만 충성했을 뿐 진리라는 절대적 표대와 방향과 대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자신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으며 진심으로 열심으로 호언장담했건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 것은 그에게 진심이나 진지성 혹은 열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에게 진지함이나 진심이 없었다면 어찌 자신의 직업과 처자를 등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열심이 없었던들 어찌 하루 이틀도 아닌 3년씩이나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진지함과 열심이 있었지만 진리 안에서의 바른 성찰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열심과 열정을 아십니까?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고 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을 때 유대인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들을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궁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과는 무관한 과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지성과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사람과 진리를 짓밟는 일들은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오직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불법을 저지르며 얼마나 진심으로 불의와 타협하고 얼마나 열심히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진리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옳고 바른 길, 영원한 길 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방향과 나의 주관적인 열심과 진심만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진리의 방향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기대지 않는 인생이란 모두 소모품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모되어버린 인생, 그 대가로 얻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찬양 허무한 시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로 살고 진리 되시는 예수로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물질에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일천번제를, 건축예물을, 사명을 깨닫고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또한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을 생각하며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셔서 흠양하시고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 속에 물질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위에 두 손 들어 주님 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날이 2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참 금식을 실천하고 1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구제비로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남선교회 예전도회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예배 후에 바로 남선교회 그리고 식사 후에 예전도회가 본당에서 예전도회를 모이겠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사상자와 피해를 당한 곳에 위로와 함께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연금을 해주시면 교회 구제비와 함께 피해를 당한 그곳에 보내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믿음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진실에 머물러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또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억눌림과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